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신약 9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32절 봉독을 마치면 있는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산다고 말합니다. 희망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력이라는 말인데요, 무엇이든 그 존재를 움직이려면 동력이 필요합니다. 움직이는 힘이죠.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는 엔진의 동력이 작동해야 달릴 수 있습니다. 집안의 전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너지 발전을 통한 동력이 있어야 불이 켜집니다. 사람은 어떠한가요? 사람도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소망이라고 표현하지만 일반적인 언어로는 희망입니다. 소망과 희망은 같은 말입니다. 조금 더 현실감을 더하고자 저는 오늘 설교에서 희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있어서 희망은 대단히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게 작동되죠. 사람이 희망이 흔들리거나 희망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누군가 댓글을 달아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짧은 댓글을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그분의 짧은 댓글의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희망이 없다, 죽고 싶다, 이렇게 쓰셨어요. 아주 짧은 글이었는데 저는 그 글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분에게 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람은 희망이라는 엔진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언제 작동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될 때 희망의 엔진이 꺼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마음이 흔들릴 때라고 말합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되면 마음이 요동을 치게 됩니다. 사람이 무서움에 떨게 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힘이 빠집니다. 손과 발이 얼어붙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마음이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사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2019년 12월 8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사태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도 2020년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그 영향권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해 3월 11일에는 급기야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인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이어스, 이름이 굉장히 길고 까다롭던데요. 하여튼 이분이 코로나19로 불리는 코비드-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 3월 첫 주일부터 지금까지
모이는 예배에서 인터넷 예배로 전환하고 또 병행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시작된 날짜로 한다면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까지 749일째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시점부터는 706일째. 우리 교회가 인터넷 예배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온 일수로 본다면 605일째. 우리 교회만 놓고 본다면 22개월 5일째이고 1년 9개월 24일째 되는 날입니다. 물론 횟수로는 2년째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새해를 건너왔고 다시 한 해를 같이 살아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의대 보건계측평가연구소라는 그곳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예측한 모델링 결과를 미국 USA 투데이에서 12월 22일자로 신문 보도한 기사가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년 초 2달 동안, 그러니까 22년도 1월과 2월이죠. 전 세계 인구가 79억 명인데 여기에 38%가 감염이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그 감염자의 90%가 무증상일 것이고 델타 바이러스보다 독감보다 10배 더 위험하다면, 델타 바이러스가 독감보다 10배 위험하다면 오미크론은 독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 초 2달 동안의 이런 상황에서는 백신보다는 마스크 착용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예측입니다. 그러나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예측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새해를 전망해야 합니다. 지나온 것은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걸어가야 할 새해를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작금의 현실을 놓고 미래가 획기적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 같은데도 희망이 있을까요? 예,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 절망적인 미래를 앞에 놓고도 희망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의 현실과 미래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입니다. 전혀 안전하지 않은 곳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환경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이죠.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토록 불안한 미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육체가 안전하다고 확신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제가 낭독할 텐데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기뻐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너무도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신 나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처절한 절망과 죽음을 표현하는 스올에 버려지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육체가 안전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구절을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 베드로가 인용해서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중요하게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시편과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십시오. 먼저 다윗의 시편 16편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다음으로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2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여기 중심적으로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안전히 살리니, 희망에 거하리니. 다윗이 안전히 살리니라고 한 말을 베드로는 희망에 거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산다는 것을 희망하며 산다고 해석한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설교입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아주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이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희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세범 가족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의 동력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믿고 그 동력을 힘입어 사는 희망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시므온에 대한 정확한 나이와 삶의 정황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낭독해드렸는데 조금 듣기가 좀 편하시죠?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의 내면으로부터 묻어나오는 그 경건함을 알아차릴 정도로 그의 내적인 성품과 덕망이 깊었었습니다. 그런 시므온이 희망을 걸었던 것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 그때를 기다리면서 희망을 걸고 살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식민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집트, 아시리아와 또 바벨론 그리고 로마까지 그 오랜 지배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오랜 지배 기간 동안에는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게 할 민족의 지도자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조금 더 나아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며 희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시므온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성령님의 음성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인데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시므온이 그 성령의 지시를 언제 받았을까요? 시므온은 그 지시를 받은 것이 몇 살 때였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더 기다렸을까? 이런 정황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언제까지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희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시므온은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시므온에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희망에 대한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희망의 길이도 점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초조하거나 조급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더욱 희망을 걸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희망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져도 과연 하나님을 믿고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희망이란 끈이 아무리 짧아져도 희망은 완전히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희망을 붙잡는 그 비결을
오늘 시므온에게 배우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시므온이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시므온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희망을 붙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맞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생각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가 주장하는 것, 그것을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을 살짝만 비틀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몸을 아주 살짝만 돌리면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비켜갈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이걸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예, 아주 살짝만 틀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집은 빨리 꺾는 게 지혜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인생이 힘들어지고 고달파집니다. 희망은 맡기는 훈련입니다. 잘 맡기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나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모든 짐들을 지면 지칩니다. 힘들어집니다. 짐은 여럿이 나눠지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적으로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 편합니다. 하나님이 짐을 대신 지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고 복을 받습니다. 시므온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희망을 붙드는 첫 번째 방법이죠. 우리가 시므온에게 배워야 될 점입니다. 시므온에게 배우는 두 번째 비결은 믿음의 확신인데요,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강해집니다. 시므온을 보십시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의 의로움과 경건함은 나이가 들면서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을 도우셨고, 시므온은 기도로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러던 시므온이 어느 날 아침에 마음이 더욱 평안해졌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렇게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아침 마음이 진짜 평안한 거예요. 아무런 걱정도 없고 참 그냥 희망,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너무 편안한 그런 아침이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아침이라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시므온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젊은 내외가 성전으로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시므온은 직감적으로 그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시므온은 설렘과 떨림으로 그런 마음으로 발걸음을 천천히 옮깁니다. 그 젊은 내외는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시므온에게 아기를 조심스럽게 건넵니다. 시므온은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손으로 만지고 있습니다. 또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로할 분이신 그 메시아구나. 시므온은 아주 기뻐합니다. 시므온은 감격에 차서 그의 두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시므온은 지금 희망을 보았습니다. 희망은 미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미래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므온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희망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찬양의 내용 중에 30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30절입니다.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한 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미래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므온의 찬양을 우리의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살 때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탄성이 터져 나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현실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희망으로 미래를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송년 예배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가 그 희망을 걸으십시다. 뒤에 지나간 것들은 이제는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빨리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면서 또 다른 희망을 하나님 앞에 걸고 나가십시다. 이제 한 일주일이면 다음 해가 있고 송구영 신예가 남아있긴 하지만요, 우리가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부활의 희망, 그것을 놓치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이 찬송 우리가 52주 되는 이 송년 주일에 마지막 참 기쁨으로 찬송하십시다. 우리 가운데 오신 희망, 소망의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품습니다. 그 주님을 붙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희망을 걸고 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모든 것들이 종결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기도하고 희망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뜨겁게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순결한 꽃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마지막 송년 예배 드리면서 지나온 한 해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52주 동안 365일 동안 주님께서 1년 한 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드리십시다. 그리고 또 돌아올 2022년도 새해를 주실 텐데 그 시간에도 우리가 희망을 걸겠습니다. 또 새롭게 희망의 동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이렇게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은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고 하나 더요. 우리가 코로나19 이게 종결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서 이 코로나19 종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송년 예배로 마지막 이 52주 마지막 주일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또 살아온 이 365일 동안 52주 동안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돌봐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셨던 것들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왔던 것, 생명 주셨던 것, 건강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22년도 그래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희망을 걸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겠습니다. 공포에 질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여, 그 결심과 그 믿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굳건히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우리나라 민족과 또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와 주셔서 이 모든 것들 종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악한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더 이상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하나님여 그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권의 팔을 펴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52주를 지나면서 마지막 송년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참 부족한 것 많았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눈물 흘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괴로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의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가올 22년도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희망을 걸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굳건히 우리가 그 믿음 변치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몬에게 그 모든 희망을 걸고 사는 시몬에게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사태도 속히 종결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족들 힘써서 이 종결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더 뜨겁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것을 움켜쥐고 있는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하나님이여 힘을 잃고 떠나가서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고 속히 하나님 전 세계가, 우리나라 민족이 새로운 또 도약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든 사단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여 영혼과 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 가족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그 괴로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이여 그 군에 가 있는 형제도 있습니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인데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추위에 떨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 더 아름답고 믿음의 생활들이 더 이 굳건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입 수능을 마치고 하나님 새로운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 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며 머리 안수하여 주시고 손을 이끌어 주시고 발에 힘이 돋게 하여 주시옵시고 합격의 영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로 이끄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년 예배 드리면서 기도한 것들, 또 갈구한 것들, 희망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희망을 잃고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손에 굳건히 쥐고 마음에 품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힘겨워하는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어려운 그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도 찾아가 주셔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고 재기할 수 있는, 또 견딜 수 있는 용기와 힘과 그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는 시몬처럼 희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풀고 품고 걸어가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세봉 가족들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과 가문 가운데, 또 우리 세봉 커뮤니티 교회와 우리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